네, 요한 3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쓴 5개의 책,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에서 네 번째 책이죠. 그래서 요한 3서 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의 편지죠. 그래서 1절서부터 15절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서와 달리 나 장로는 여신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는 특별한 가이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한국 사람 이름에 김이라는 말이 흔한 것처럼 박이라는 말이 흔한 것처럼 가이오라는 그 이름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보낸 서신, 순위 사역자 그리고 교사들을 대한 자세와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은 서실은 도임으로 바신자의 수신자의 가이오에게 축복과 기쁨에 언급하고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짧은 편지지만은 5절서부터 8절 말씀 가이오에게 선행을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 말씀에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리고 12절에는 데메트리에 대한 청고. 그래서 12절서부터 13절은 가이오에 향한 사도 요한의 방문 계획과 끝 인사를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같은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들을 영원히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발신자 1절에서는 서신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2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는 가이오,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일꾼,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자 5번에 나옵니다.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4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신실한, 그리고 사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하고 요한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사랑하며 그리고 또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적 면의 강건함 같이 일상의 모든 면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일상생활의 형통함과 강건함은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초하는 신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형통함이 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형통함이 있었고 핍박을 받았어도 다 핍박 가운데, 구덩이 속에 들어간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감옥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의 형통함, 이러한 형통함이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되고 the favor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기에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됨으로 너희들의 이 혼과 육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으로 모든 이론적으로 사고방식,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과 육이 관련해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절 4절에 언급된 사도 요한의 기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진리 안에서 행한되는 것을 무엇인가?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형제들이여 내가 와서 그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과 대의 소식을 전할 줄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예, 동그라미 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항상 진리 안에서 멈도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가이에 대한 칭찬 및 요한의 기쁨에 기록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진리, 알라테이아라는 단어가 6번이 사용되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리라는 단어가 가이에는 올바른 신앙을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대비한다는 것, 비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기준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형제들 또는 나그네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그래서 형제는 누구시고 나그네는 누구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사랑하는 가요 그때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 대접하는 일 무엇인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나그네는 당시 순위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순위 전도자들 그래서 교회에서들 사도들이 보낸 전도자들이집니다. 이거 굉장히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이 순위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면서 사도들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었고 그리고 남미에서 살 때 남미는 병원들이었고 시골에 이렇게 순위하면서 의사들이 플란땅우라고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2차례씩이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작은 이 병원 같은데 병원도 아니죠. 뭐 하나는 이 사무실 같은데 그래서 의료 같은 것을 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동안 기다렸다가 의사가 온다고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찾아와갖고 제가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시골에 뭐 사람들이 돈도 없어요. 그리고 옷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인디안들은 진짜 옷도 없이 그냥 온 사람들도 있고 신발은 거진 없고 그런 가운데 의사들이 가서 거기에 일주일을 머무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 의사인 것처럼 순위 전도자들이 이제 각각 그 집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순위 교사들을 잘 대접하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디다케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 교사들한테는 이틀 이상 재우지 말라. 그래서 이틀 이상 재우면은 셋째 날이 있으면은 돈을 받아라.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돈을 받거나 하면은 이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이제 교회라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러한 그 교회라면은 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이오한테는 이러한 순위하는 전도자들에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이 형제들의 나그네 당시 순회 교사들이다. 나그네 후대하는 것을 요셉의 율법 레위기 19장, 신명기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원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은 순위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가운데 가이오의
선행을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히 보낸 것을 선한 일을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들에게 순위교사들에게 잘 대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과 그리고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가이오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삶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행함을 하면은 가만 보면 형통함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교회에 있는 것이 오늘 요한 3서에 우리에게 가르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날라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가 순위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위교사들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을 구하고 받지 않기에 궁핍한 상황을 놓여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안 받았어요. 사람들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 찾아가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자들을 자비량으로 사역했고 그분들의 후원과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위교사들을 영접하고 후원함으로 복음 전도의 동력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쳐요. 우리의 교회에 참 항상 말하는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질문, 여러분 공동체에서 섬기는 협력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는가?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공동체 협력 선교사는 미추엘 공동체, 동누리 공동체, 선누리 공동체, 미추엘 공동체는 터키 방창호, 김소란 선교사, 스리랑카 정시와 한미영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에는 유진국 그리고 안경희 선교사, 국내는 박창홍, 박혜심 선교사님, 그리고 동누리 공동체는 불가리아 박석유 그리고 전미란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보면은 장순금 선교사님, 러시아는 문경의 이명선 선교사님, 국내에 최현석 그리고 조선덕 선교사님, 선누리 공동체 아프리카 세네갈 지영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는 김형석 선교사님, 김은희 선교사님, 몽골의 한영훈 선교사님, 오수정 선교사님, 이렇게 공동체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아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접대하고 그리고 가이오처럼 이들을 참 사랑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교훈은 디오드르베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악항의 4가지를 요약해 보라 그랬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 사도권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춰낼 것이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듣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해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을 했죠. 디오드레베는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체계를 항상 인정해요. 근데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인본주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그냥 그렇게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경험했던 것이 보면은 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시작하는 사업에 참 기름 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매년,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커지고 그리고 뭐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벌면 벌수록 돈이 더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에게도 이제 처음에는 뭐 전도사님하고 주의 종으로 깍듯이 하더니 나중에는 전도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오드레베가 이러한 것이 교회에 있지만은 교회에 자기의 그 영권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의 편지와 그의 전 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사도 여행과 그에 보낸 순회 교사들을 헛들고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하여 당해야 할 의무를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회 교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출교시켰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라 이런 것을, 자기 교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기가 I'm the only teacher, 내가 진짜 영적 지도자고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이 있죠. 작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사도 요한은 데메트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오는 예를 또 보여줍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를 증언이 참되는 것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 되는 것은 그의 증인도 있고, 그리고 인정도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자체의 의에 대해서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을 구노스코라는 말을 있죠. 그래서 데메트리오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세요. 성경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추측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인으로서 요한의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전달한 사람들, 오네시무스 같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들, 나중에 지도자가 됐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트리에게 디오드레는 순위 교사였지만은 배척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의를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증된 진리와 사람들과 함께 가이오가 동역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데메트리오와 그리고 또 디오드레베의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당신은 데메트리온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진리 속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내 교회인데 문턱이 높고 그리고 권위주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의 증거는 세 가지. 1번, 그는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에서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testimony of many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진리 자체, 말씀 자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에는 자신도 요한도 그 사람의 선한 것을 인증하고 추천하고,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데메트리오를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가질 가운데 그래서 디오드레베한테 이제 배척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와 데메트리에 대조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본받은 것을 동그라미 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대조하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할 것을 본받으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순환에서 산 가운데서 선을 향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있기를, 사랑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아는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사회에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 영향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요한 1서, 2서, 3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는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의 문제를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교만함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좋아하는 경향성이고 그리고 비방과 헛담 밑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디오드레베 자체는 자기가 우뚝 서기 하는 교만이 있었고 자기만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순위 전도자들을 보다도 내가 낫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여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의 힘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훈 가운데서도 1대1 가운데서도 너는 내 자자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자야 하고서 이것을 하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거나 가르치고 역량 있는 진리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본서신을 종교라는 마지막 인사가 무엇인가? 인사 의무는 보면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요한 2서도 그렇죠. 가이오와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디오드레베와 악행을 징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직접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구하는 문안 인사로 마친다.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인사법으로 가이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기를 구하는 축복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참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해결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을 임명을 받고 그리고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신 마지막에 친구라는 단어는 사용된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친구라는 개념 속에 에베소 교인들과 가이아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을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은 하지만 마지막으로 쓴다는 것은 디오드레베가 보여준 악행 때문에 친구라는 말을 특히 쓰지 않았을까? 성달은 항상 선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친구 대함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는 너의 친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와 3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요약입니다.
이제 시험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시험을 잘 치시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많은 가르침과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요한서신을 같이 공부함으로 참 기뻤고, 그리고 또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